세상에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어요. 사람도, 생각도, 짐승도, 사회도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비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육손이 있었어요. 육손. 아세요 혹시? 여기에 손가락 하나가 더 있어요. 정상인가요? 정상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가 더 났어요. 저도 봤어요. 많은 게 붙어 있어요. 목사님 가정에도 그 육손이 있었대요. 이몽가가 육손인데 이쁘다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아이고 이뻐. 근데 요게요, 육손 요 여섯 손가락이요, 이렇게 꼬집는데 이쁘라고 이렇게 하면 요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가 콕 해가지고요 찔른대. 꼬집고. 저희 친구 중에 태어났는데 원청이가 있었어요. 원청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벌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벌어졌어요. 비정상이죠. 제가 뭐 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것. 정상이 아닌 것은 좀 이상해. 제가 우리 동네, 그 전에 시골이에요. 이렇게 곱추라 그러죠. 연세가 드셔서 구부러지는 거는 그거는 노화 현상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등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샴 쌍둥이 아시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면 굉장히 이상해요. 옆에 한번 쳐다봐 보세요. 정상인가?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요,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를 다 살피는 이유가 정상인가, 비정상. 교회 안에도 정상인 신앙인이 있고 비정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비정상. 교회 오면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은 비정상. 왜? 교회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거듭나지 못한 것은 비정상.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나왔어도 한 달 뒤였어도 1년 뒤였어도 거듭나면 돼. 거듭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정상. 비정상은요 그냥 교회 취미로 다녀. 사람이 좋아서 다녀. 사람 좋아서요,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 친구 따라오고 친구 만나러 오고 취미가 같은 사람 만나러 오고 뭐 드럼 치러 오고. 여러분, 이거는요 비정상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모함이 있어서 거듭나야 정상입니다. 비정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교회를 취미로 다녀. 교회를 취미로 다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정상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거듭남이 없더라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거듭나긴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거듭났어. 근데 거듭났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너무 강해.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 성격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다른 데는 모르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얘는요, 6학년인데도 나보다 작았어. 키가 안 커요. 키가 딱 멈춰가지고 안 커. 중학교 갔는데도 작고, 아유, 애기 같아. 성장이, 키의 성장, 육의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이것만 해. 고등학교는 못 다녔어요. 너무 작으니까 자기가 포기하더라고. 성장, 육신적으로 성장이 멈췄어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1년에 1cm라도 커야지. 그죠? 뭔가 좀 자라야죠.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적인 것이 멈춰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생각을 못해. 지적 수준이 아주 이게 정지된 상태. 성장이 멈춘 상태. 저는요, 전목회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근데 신방 가잖아요. 등치도 이래요. 이름은 김두한이야, 이름은 김두한. 근데 막 등치도 저보다 한 배 반이 돼요. 막 키도 저보다 조금 더 크고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전도 어떻게 해서 전도했는데, 아니 이분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구두쇠야. 아주머니 70은 다 됐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암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그냥 덮어버렸어. 너무 많이 퍼진 거야, 다 암.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까지 있었냐 그랬더니 그냥 아플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노루무만 먹었대. 몇 년 동안 노루무만. 그러니까 막 다 퍼져버린 거야. 신방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신방 병원 갔다 오면서 이거 시골 사람들은 다 병문안 와요. 막 사과도 갖고 오고 사탕도 갖고. 그런데요, 저는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이 큰 덩치 큰 거의 40 다 된 사람이요, 옆에서 엄마 사탕, 엄마 사탕. 아직도 5살이야. 아직도 5살. 나이는 40이 다 됐는데 어때요, 여러분? 멋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정상. 영적으로도요, 거듭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할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는요,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 좋은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위에서 살 때 진돗개를 키웠잖아요. 아유, 새끼를 그때 6마리인가 8마리인가 낳았었어요. 진짜 많이 낳았어요. 처음에 새끼를 낳는데요,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야. 쥐새끼야, 쥐새끼. 요거만해가지고 꼬물꼬물한데 털도 안 나고 좀 빨간데요, 이거는 쥐새끼 같았고, 근데 1주, 2주 지나니까 개 모양이 되더라고.
기어다니고. 나중에 보니까요, 개가 완전하게 돼요. 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분별도 잘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쥐새끼인지 강아지 새끼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 근데 시간이 가고 젖 먹고 밥 먹다 보니까 진짜 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가는데 1년이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할까?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진짜 예수쟁이야. 인정받는 크리스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이 집사님이요, 할머니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늘 복지 카드가 있대네요.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여기 어디에요? 이런 데 가면 구청이나 이런 데 있죠. 주민센터 그런 데 가면 그 복지 카드를 준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복지 카드를 잔뜩 받아다가 목사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거 어디서, 할머니인데 어디서 이렇게 했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주민센터 가서요 확 쓰러진대. 못 먹고 저가고 쓰러져가지고 이러며, 그리고 나 못 먹어서 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면 막 복지 카드 준대네. 한번 해봐요. 근데 이분이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이분 오면 아예 준대. 여러분, 이게 집사 맞아요? 이게 집사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사하시는 그런 분인데 좀 장사를 좀 많이 하나 봐요. 짐도 큰 거 옮기고 오는데 기차로 멀리 갔다 온대요. 그런데 이분이 꼬박꼬박 선교금을 드리더래. 야, 이제 사업이 잘 되나 보다. 근데 이분이 기차를 많이 타. 멀리 가서 그거 떼우고 팔고 떼우고 팔고. 한 번은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 기차를 공짜로 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철도청에 누구 아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공짜로 타요? 다 타는 방법이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거기 옆으로 싹 빠져서 들어가는 옆구리로 들어갔다가 검표 요원이 오면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이게 저쪽에서 막 검표 요원 오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지나가면 또 가서 앉아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그냥 공짜로만 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헌금 드리잖아요. 선교헌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가 비정상이야. 그냥 들어도 우리는 비정상인 거 느끼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건 비정상이야.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위로하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또 취업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실업급여 나와요. 그래서
실업급여 다 받을 때까지 쉬었다가 또 했는데,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돼. 실업급여 그거 얼마 나온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냥 또 빨리 취직을 하든지 하지. 우리 새광명교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건강한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목적도 방법도 선해야 돼. 아멘. 목적도 방법도 옳아야 돼. 누가 봐도 선해야 돼. 기독교인들의 신앙 목적이 뭐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이제 11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책을 주신다. 직책. 그 사람에 맞게끔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직책을 주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말은 뭐냐면 갖가지의 일을 해서 하나를 이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목사가 뭐냐, 사도가 뭐냐, 선지자가 뭐냐, 교사가 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갖가지의 은사별로 직책을 주고 만들어 온전하게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밥 버는 사람도 있고, 갖가지 자기가 할 만한 것들이 다 있어.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 하면 돼. 근데 이게요, 내가 이거 한다고 다른 사람 꼭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는 왜 안 해? 아니, 그 사람은 그거 하게 놔둬요. 나는 내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내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 은사입니다. 이렇게 저런데 껌뻑껌뻑 하는 거 있으면, 아, 저게 보이는구나. 이게요,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내려가다가 분명히 뭐 누가 휴지 흘리고 나가고 물 쏟고 이런 거요, 똑같이 가는데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쪽 은사가 아닌 사람. 근데요, 그게 보여. 그래서 걸레 갖다 닦고 휴지 줍고 그러면요 돼. 아유, 저 집사 앞에 갔으면서 줍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아유, 저게 집사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 할렐루야. 여기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직책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갖가지 다 직책 은사별로 나눠졌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게 하다, 온전,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탈골됐던 것을 제자리로 딱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박지선 전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 팔이 빠졌어요. 이게 한번 빠지고 나니까 자주 빠지더만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툭 빠져. 이게 여기가 빠졌었나? 여기가 빠졌어. 병원까지 막 이거는 붙고 가서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더라고. 쭉
당겨서 넣으면 되더라고. 탈골된 것을 올바로 딱 맞춰 넣는 것, 그게 온전이에요. 이 원어가 보면 그래요. 카타르티스모,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비정상의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탈골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새광명 교회가 있잖아요. 새광명 교회 있는데 또 좀 비정상인 어떤 사람이 탈골됐어. 그럼 교회가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쪽 팔이 빠져서 그러면요, 이쪽은 쓸 수 있고 다리도 쓸 수 있고 머리도 쓸 수 있는 이쪽 팔은 못 써. 이게 뭐예요? 비정상. 그러면 그거를 쫙 뺐다가 다시 탁 맞추기는 게, 이게 뭐예요? 온전. 이게 온전해져야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온전하여져서 좀 어디 하나 뭐라고 불편한 게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다. 온전한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면요, 자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여기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잘못 알면 안 돼요. 잘못 알면 이상해져. 여러분요, 이게 폐렴이 왔는데 감기약 먹으면 돼요? 아니에요. 폐렴약을 먹어야지. 잘못 알면 그래요. 잘못 알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장성한 데까지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요,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를?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새광명교회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어.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비정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죄 때문에 탈골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많은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커졌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저는 그래서요, 다른 데 주안을 두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닮는데 주안점을 두라. 우리의 핵심은요,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요, 이구동성,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100독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나는 몇 시간 한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40일 금식했으면 40일 금식한 만큼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드린 만큼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그런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봅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몸이 팔이 떨어져 있고 다리가 떨어져 있고 목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예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는 김 장로님 따로, 박 장로님 따로, 최 장로님 따로, 이게 아니에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움직이듯 온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같이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만 특별히 잘하고 나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해내고 그런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교회를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